구약 성경인 욥기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지혜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 굉장히 많은 죄를 범한 것 같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서 삶을 살아가는데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내뱉는 말을 보게 됩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참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전에도 내가 이기지 않았느냐. 이번도 충분히 네가 그 고난 가운데서 너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삶을 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한다면은 해야 될 만한 말이지, 너는 정직하지 못하여서 이런 일이 있다, 너는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면서 이 재난이 어떻게 특별히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다툼하고 있는 미국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 그러냐고서 묻는 것은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라고 묻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왜라고 묻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개인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주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이 마치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공사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나이가 있어서요,
지금 이렇게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함 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봉중 집사님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하나 달아줬어요. 원고를 밝히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입구에 보게 되면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도 우리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헌금함을 세우는 일을 했었고요. 지하 성전에 가게 되면은 우리 전기 밥솥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뭔가 좀 덮어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술 가지고 있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그 일을 해서 여러분들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은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한번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몽땅 속았수다. 네. 몽땅이라는 말이 맞는가요? 폭삭 속았수다. 네. 몽땅은 모두란 얘기 맞죠? 다시 여기서는 몽땅 폭 속았수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요 시편 132편에 이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편 132편의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3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서 분량이 굉장히 긴 132편에서는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성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았는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의미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주는 그 의미대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신 왕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2편에 보게 되면은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된 주제를 꼽을 수 있는 다윗의 전통과 시온의 전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 왕조의 언약을 받는 사무엘상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5절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음 가운데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기를 마음 가운데 사모했지만은 전쟁에서 흘린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흘린 피를 가지고 있는 내 손을 가지고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불허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 약속에 의지해서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모습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에서 그는 진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 그러니 하나님,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면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각자가 다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한 자의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겸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겸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겸손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겸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윗의 겸손함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겨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옮겼는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 나누며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는데요,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다윗의 아내된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왕이 돼가지고서 체면 없이 저 꼴이 무슨 꼴이냐 하면서
비웃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거기에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겠다,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삶도 살지 않겠다라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자로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겠다. 왜냐하면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편안히 내 집의 왕궁에 들어가서 잠잘 수도 없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을 수 없다, 내 눈꺼풀로 졸게도 하지 아니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궤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호화궁궐인 궁궐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처소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서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서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마다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의 바람은 이룰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과 성전을 향한 열정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연치요리 장로님들과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로로 있을 때에 성전 건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아름답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결정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언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있는 동안에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해서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겸손한 가운데 자기가 할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전까지는 나는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똑바로 서기 전까지는 세상에 어떤 일에 나는 관심 없이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겸손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4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자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왔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모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만 명. 3만 명 하면은요, 우리 교인들의 100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지금 모였던 무리 여러분들이요, 100배 이상에 해당되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할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다가 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정성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수레를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수레를 몰게 되었다라고서 새수레를 준비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그 궤 앞에서 가고, 5절 말씀은 다 같이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게 되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저도 이 악기가 어떤 종류의 악기인 것은 잘 모르지만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다, 새 수레를 준비했다, 3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아서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새 수레가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를 옮기기는 옮겼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 될 텐데 새 수레에 싣고서 옮기다가 1차는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요, 이 정도 준비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하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정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것보다는요, 그냥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어떻게 싣고 운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편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힘들게 그것을 어깨에 메야 되냐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비현실적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게 될 때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의 말씀을 읽고서 내가 그냥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하다가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고 묻어서, 어떤 면에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를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지 않고서는 나는 잠들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발등상 곧 언약궤가 있던 에브라다에 가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옮기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요, 소가 이렇게 뛰기 때문에 뒤에 실었던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지금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게 손을 대고서 잡아야 됩니까?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거 언약궤가 떨어진다, 이거 귀한 거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손을 딱 잡았는데 잡는 순간에 그가 현장에서 죽었다라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언약궤는 아무나 손대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오벤에돔의 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3개월 동안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은 그들이 실패했지만은 다시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내집한 사람들이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과자 봉투를 이렇게 하나 가졌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경자 자매님이 매주일 빠지지 않고 밀감철에는 밀감 한두 개를 꼭 가지고, 그 밀감철이 끝나면은요 꼭 이렇게 과자하고 사탕을 넣어가지고 꼭 가져서 목사님 이거 꼭 드세요 하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성전을 찾아오면서 그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것을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뜨는 거야. 정말로 너무 고맙다. 좀 정신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서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제물로 드리면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어땠는가?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게 되었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에봇을 입은 것이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서 춤을 추는데, 이 모습을 사울 딸인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 이런 모습을 보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그를 업신여겼다. 왕이 돼가지고 체면 없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또 드리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9절 말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를 나눠주면서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비방했던 그의 부인은 그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여인의 인생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예배자일 뿐인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다윗의 겸손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겸손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은 어떤 면에서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썼던 다윗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자손 대대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주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저 한 명의 예배자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장로님도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가대도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예배에 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오늘 다윗이 드렸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실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성실히 지켜 행하겠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이라고 할 때 성자는 말씀연변의 이룰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다윗 전통을 전제하고 있지만은 역사서의 무조건 언약과는 달리 12절에 조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가 어린 청소년 시절 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장했는데 그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했더니 예배의 성공의 결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별, 무슨 별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국기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국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내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몇 가지의 축복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132편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뿔은 권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왕위를 다스리는 동안에 너의 앞길이 밝은 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는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충분히 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려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빈민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겠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린 자의 삶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야고보 사도는 1장 26절과 27절에서 경건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나누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의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모진매를 맞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어떤 면에서 부동산 정책이 20몇 번이나 했는데 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이 이렇게 집을 2채 가진 사람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하고서 아무리 외쳐도 판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 자신도요, 노영면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비서실장도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잖아요. 자기 팔겠다고, 강남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한 다음에 5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은 앞으로 올라갈 가망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뒤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겸손함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편안한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응답받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